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추운 아침이지만 복된 주일 아침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 복받는 자리, 예배 드린 자리에 세워주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겸손히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의 희생과 공로와 은혜로 우리 죄가 씻음받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것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이 낫게 되고 약한 것이 건강하게 될 것이며 또 능력 없던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환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허물들 다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이 준비된 이 그릇을 주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준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과 자리에 함께 모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의 보물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쌓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혼란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이, 학생 그리고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들이 주님 앞에 잘 자라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을
믿음들의 가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백준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 또 가족 안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한 믿음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뜨거운 그러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할 때 더 힘이 생기고, 표현할 때 내 스스로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감할 때에 같이 아멘 해주시고 할렐루야도 해주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실 때 참 은혜가 더 깊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회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서 하나님 듣기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들으시고 또 이 기도하는 모든 예배를 섬기시는 분을, 그 부분을 보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부에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회는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왕성하고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복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2년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목표,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리스도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서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샤마미엔토, 미니스테리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발하는 교회였을까? 우리가 그런 좋은 본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예가 있으면은, 좋은 에켐플로가 있으면은 따라하면 참 쉽습니다. 그 좋은 에켐플로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랬구나, 아, 저랬구나, 우리도 이 좋은 부분은 따라해야지, 아, 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여기 실수했구나, 아,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셰노데 스피리투 산토, 그 아포스톨레스가, 그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먼저 하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섬겨야지, 아니 내가 섬겨, 아니 그렇지만 내가 섬겨, 그러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영광의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사탄 마귀와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저 원수 마귀의 권세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방해는 우리는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박해를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든 제일 앞잡이들,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공회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을 잡아 묶어놔도 또 풀어주고 나오게 되고, 또 저들은 또 잡아놓고 또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저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냥 성전에 가서 말씀 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들이 있는 그 본부 가운데 가서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잡아놓고 또 해당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에게 몇 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법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포인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느냐? 법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데도 왜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이 잘 사는 길이야, 사람들을 순종하는 것이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좋아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거 요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여기 더 지혜로운 거야, 뭘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말씀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무기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외우시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최고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채찍을 때립니다. 때리고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줘서 다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매 맞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Y todos los días en el templo y por las casas no cesaban de enseñar y predicar a Jesucrist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타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뇨리 살바돌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그러고 있느냐? 주님,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부흥하느냐 하면은 교회에 제자들이 많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 받는 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los que sirven eran mucho más que los que eran servidos. 섬기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귀한 현상 아닙니까? 교회에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하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En aquellos días, como crecieron el número de los discípulos, hubo murmuración de los griegos contra los hebreos de que las viudas de aquellos eran desatendidas en la distribución diaria.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 일도 더 많아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사업이 잘 되면은 사업이 잘 되니까 일이 적어집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교회가 섬기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들을 도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자 중에 가장 어려운 자가 과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을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된 여자는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가 섬기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일을 교회에서 일을 담당하는 그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 밖으로 나아가서 이민 가서 딴 데서 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도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더 젊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분명히 전통적인 유대인들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중심으로 누가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운영을 누가 맡아서 합니까?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전통적인 한국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사시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아르헨티나에서 문화에 오래 익숙돼서 아르헨티나식 된 한국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한국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듯이 당시도 전통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를 도와주는데 전통적인 유대인 과부들을 더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많이 안 도와주고 왜 저 사람들만 도와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모이고 서로 은혜 받고 그런 공동체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요? 교회 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교회 일로 말미암아. 불만한 헬라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을 찾아오겠죠. 아니면 이 당회를 찾아오겠죠. 목사님, 저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우리 헬라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과부를 덜 도와주고 자기네들만 더 도와줍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타당하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 역사를 보면서 단편적으로 글로 써있는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람의 일로, 교회의 일이지만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왜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들도 사도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요, 사도 요한이요, 지금 저들이 불평하는 거 저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들이 교회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우리 이 사도, 지금으로 치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이 당회는 이걸 제대로 참 잡아주십시오.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이쪽에서는 더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질서를 잡아달라고. 이 사도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직접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Entonces los 12 convocaron a la multitud de los discípulos y dijeron, no es justo que nosotros dejemos la palabra de Dios para servir a las mesa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접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일에 섬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dejar la palabra de Di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그 사탄 마귀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제를 만들고 교회 일을 만들고 사도들이 거기에 바빠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문제가 심플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거기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원수 마귀의 그 꾀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교회에서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선포되고 말씀이 서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사탄 마귀는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맡는 우리 말씀 사역자, 목사들이 이런 교회 문제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그것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도, 이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결 청년이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한결 청년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보다가 우리 한결 청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청년은 참 안 좋은데, 이런 선입견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자기의 느낌과 어떤 자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말씀대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형편과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저 역시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을 전념하여서 이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이 기쁘고 귀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된 기본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같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해받게 되면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누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하자,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좋은 어떤 사역을 섬기자, 참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힘든 것은 아직도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그 통로를 자꾸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buscad pues hermanos de entre vosotros a 7 varones de buen testimonio, lleno de Espíritu Santo y de sabiduría, a quienes encargamos de este trabajo, y nosotros persistiremos en la oración y en el ministerio de la palabr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의 일, 교회 운영, 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교회의 일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그 일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메인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가 집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 일 시키기 위하여 교회 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Cuál es el propósito final? ¿Cuál es el propósito final? El ministerio de la gloriosa palabra del Señor.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벌어온 남편 것입니까? 세상의 법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합니까?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내가 충분히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세상 법도 세상의 철학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 환하게 비춰야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를 도우고 누구를 구제하고 이런 모든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El destino final, propósito final.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 성도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일로 너무 시간이 빼앗기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7명을 세우자고 했더니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예배하기 전에 먼저 나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를 고민하면서 기도 준비하면서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 주일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부서들, 주일학교, 점심에 우리가 나누는 점심 식사, 오늘도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반주로 섬기고 있고 교회의 모든 부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간 내내 나와서 밤늦게까지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또 그 노고를 알고 수고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섬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섬김이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학생부, 청년부, 저 스페인어 예배, 오늘 우리 예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선포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의 형편이 이러니까 그 가운데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은혜 받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순종입니다. Obedecimiento para la palabra del Señor.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이미 많았는데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Crecía la palabra del Señor y el número de los discípulos se multiplicaba grandemente en Jerusalén. También muchos de los sacerdotes obedecían a la 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저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며 믿음에 순종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부흥이 바로 이런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왕성해져서, 말씀이 grandemente se multiplicaba,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디시플로,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는 못하고 있지만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우고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찬송가 320장입니다.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를 말씀을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저 쾌활한 사탄의 꾀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섬기는 것도 역시 우리 주님 뜻대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단 한 분도 주신 달란트와 주신 귀한 은사를 땅에 묻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서로가 맞지 않을 때에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다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부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얻고 그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면으로 월등히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 같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부흥과 열매 맺음의 최고의 길임을 깨닫고 이 말씀 왕성을 위하여 교회를 덮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해와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